말씀이 어디에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추석 연휴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우리 손자 가이디 말대로 황금 가방을 들고 고향을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황금 가방이라 해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보자기 싼 과일 상자를 보고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황금 가방 들고 어떻게 고향 다녀오셨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추석 되면 맛있는 거 먹는다고 엄청 기다리고 즐거워했습니다. 설 추석 되면 그동안 먹지 못했던 거 먹을 수 있는 날이다 해서 엄청 기다리시고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안 먹으려고 많이 주면 조금만 먹겠다고. 옛날에는 못 먹어서 더 먹으려고 그랬는데 참 세상이 참 많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어때 여러분들 고향들은 다 편안하십니까? 어느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한테 수업하기 전에 얘들아 고향이 어디냐 하고 물어볼 때가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이 저는 전라도입니다. 저는 강원도입니다. 저는 경상도입니다. 그러면 엄청 혼난답니다. 너는 신학교 다닐 자격이 없다고. 너의 고향은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 고향이 되어야지 어찌 세상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신학교를 다녔냐고 그렇게 혼을 내는 교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면 다 천국이라고 말했죠. 이제 그 전에 물어봤으면 아마 저 고향은 저기 충청도인데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고향을 간 사람들은 연휴가 끝나면 내일쯤에는 이제 다들 돌아오겠죠, 그죠? 그리고 삶의 터전으로 다 돌아갈 겁니다. 근데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인간의 육체의 고향은 흙이랍니다. 흙. 왜냐면 흙으로 만들었더니 흙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그리고 소멸돼 버리죠. 근데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세계가 고향이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천국이 고향이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이 말. 육체는 우리가 이 집 이제 오래돼가지고 나중에 다 버리면 새로운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데로 가야 합니다. 아니면 이곳에 새로 지면 이곳에 있을 것이고 새로 짓는 곳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육체는 낡아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소멸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하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했죠.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뺏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찾아간다는 거야. 그럼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다. 그래서 도로 찾아가면 네가 육체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의 소유가 넉넉한 데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인데 우리의 영혼은 이제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본향,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낯선 곳, 전혀 새로운 곳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곳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그것을 지옥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지옥 생활을 잘했다고 해서 모범수로서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출소시키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범수가 없고요. 지옥에는 만기 출소도 없습니다. 형량을 다 채워서 저 지옥에 1000년 있었으니까 이제 내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고요. 모범수도 없고 만기 출소도 없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하고 사형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사형도 없습니다. 지옥은 모범 출소도 없고, 그리고 만기 출소도 없고, 사형도 없고, 무조건 한번 들어가면 전부 다 무기수로서 장기 복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죽지 않고 무기수로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들은 다 한 번 죽는 것이,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했다 그랬죠. 너는 죽어라. 그리고 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한 번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영혼은 육체가 행한 일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내 육체가 내 영혼을 죽이는 어리석은 일을 세상에 살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한 사람은 자기의 육체가 있는 날 동안 썩지 않을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이 진정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고 하나님이 나이 75세 되는 아브라함에게 불러서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거야. 소위 요즘 말하면 여러분 젊은 애들이 하는 이야기, 맨 땅에 헤딩하듯이 허공에 발을 내딛는 심정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향하여 출발할 때 오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가 보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은 지금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아버지 이름이 데라죠. 데라와 같이 살면서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이 있어요. 물려받을 상속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포기하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허공에 발을 내딛는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허공을 내딛는 마음으로 막연한 기대 속에서 뭔가 내가 물려받을 땅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집을 나선 거예요. 요즘 이런 이야기가 적용되면 아마 보이스 피싱에 속을 겁니다. 요즘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당시는 보이스 피싱이 아마 없었나 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에이 쏘면 쏘고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가 물려줄 땅까지 포기하고 집을 나서게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상 그 집을 나서서 살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와 다른 거예요. 이리 가라 해서 이리 갔더니 그곳도 별 볼 일 없고, 또 저리 가라 해서 저리 갔더니 그것도 별 볼 일 없고,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 외국인과 이렇게 이제 사람이 처음에 이제 몸이 조금 아프다 싶으면 굉장히 민감하죠. 근데 세월이 조금 지나면요, 에이, 그냥 아프면 아프고, 뭐 힘들면 힘들고, 이게 이제 타성에 젖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집을 나설 때는 기대하고 나섰는데, 가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또 가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그냥 이 세상의 삶은 내가 이렇게 떠돌다가 가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다가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바로의 애굽에 있는 바로 앞에 갔을 때 너 몇 살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야곱이 그 바로에게 저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이러면 될 텐데, 제가 살아온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그 뒤에 보면, 내 나이가 조상들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지만은, 내 조상들도 나그네 길을 살았는데, 그 나그네의 세월에는 내가 좀 미치지 못하고, 저도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보니까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세상을 사는 것이 다 나그네처럼 살더라 이 말이에요. 이곳에 조금 머물다가 다른 데로 가고 또 머물다가 다른 데로 가고. 여러분 보통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잘 가꾸려고 안 하죠, 그죠? 왜냐하면 내 집 아니니까. 내가 뭐 다른 데 곧 내 집 갈 거니까. 또 언제 이사 갈지도 모르니까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집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쓸고 닦고 뭐 관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살던 집에 전임 세입자도 보니까 얼마나 집을 더럽게 살았는지, 야, 이건 사람이 살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집을 더럽게 살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남의 집이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정들수고 또 다른 내가 가야 될 곳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사야 40장 6절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인간의 모든 육체는 뭐라고요? 풀이라 그래서 풀. 인간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얼굴을 이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도 시간 지나면 꽃이 시드는 것처럼 다 시들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아직까지 머리 숱이 많잖아요. 네, 숱이 많습니다. 이발할 때 보면 머리 숱 좀 쳐달라고 할 정도로 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밑으로 이렇게 딱 돌아가면서 샜어요. 하얗게. 하나, 둘, 셋째가 나더니만 자주 이제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을 때, 아유, 머리가 좀 새졌네요. 예. 조금 지나면 제가 그냥 흰머리로 살려고요. 괜히 염색 자꾸 하다 보니까 힘들고, 그냥 흰머리로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나보다 머리가 훨씬 많이 새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찬혁이를 보고, 아이고, 할아버지 오셨습니까? 지팡이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랬어요. 나는 젊어지려고 흰머리를 까맣게 만드는데 너는 늙어지려고 까만 머리를 하얗게 했구나. 근데 찬혁이도 이제 젊었으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나이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찬혁아, 빨리 안 가도 된다.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 금방 간다. 저러다가 또 나중에 끝머리 돌아갑니다. 제가 이제 그런 애들 많이 봤거든요. 뭐 파란 머리 하는 사람, 노란 머리 하는 사람, 빨간 머리 하는 젊은 애들이 한 번씩 다 해보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또 좀 있으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뭐라 했다가, 야, 하나님이 만든 작품에 왜 호박에다가 줄 끈다고 수박이 되냐? 그러니까 그냥 살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자, 하나님 작품을 네가 손질자냐 이렇게 뭐라 하고 되는데, 제가 전에 청년부 담임 목사할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아이들이 젊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나중에는 그냥 그래 네가 하다 보면 나중에 다 돌아오게 돼 있다. 나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거니까 기다리자 했더니 다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찬양이도 나중에 다 멋있는 머리로 돌아올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빨간 머리는 하지 말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느껴보겠습니다. 빨간 머리로 해주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 사람의 아름다움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허공에 발을 내딛는 심정으로 나왔지만은 결국 세상의 모든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또는 외국인 같은,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 돌아갈 거라 생각하고 본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겠지 외국에서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하나 느낀 게 뭔가 하면 내가 땅에서 갈대아우르 에서 나왔죠.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그쪽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럼 이리 갔다가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갔다가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선 다녀봐도 그게 그거예요. 강원도 살아봐도 그렇고 전라도 살아봐도 그렇고 경상도 살아봐도 그렇고 다 그 땅이 그 땅이고 뭐 그 집이 그 집이고 처음에 갈 때는 이 집 좋아서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좀 살다 보니까 또 다른 집이 또 좋겠고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느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 땅 말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고향, 이 땅의 고향 말고 더 좋은 본향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볼 수 없지만 그 하늘에 있다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쓸 때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근데 히브리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글을 쓸 때 아브라함은 옛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다. 자기 아버지가 줄 땅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 바울이 있었던 로마서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우리가 저건 될 것 같아 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건 소망이죠. 근데 저건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데 그 믿음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받고 나왔어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는데도 아들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식을 줄 거다 했는데도 그 또 안 생기는 겁니다. 그 세월이 흘러서 벌써 75세에 나와서 19절에 보시면 로마서 4장 19절에 보시면 100살이 됐다 이 말. 100살. 그럼 75세에 부름을 받고 나왔으니까 100살까지는 몇 년이 지났죠? 25년이 지난 거예요. 아니 25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안 했는데 25년 동안 안 지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안 되나 보다. 25년이 뭡니까? 1년만 안 지키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포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듣나 보네. 하나님 계신지는 모르지만 내 기도도 안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응답 안 되니까 자꾸 마음에 의심 생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 기도 듣는가 싶기도 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났어요. 100살이 됐어요. 이제 포기할 때가 됐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기 몸도 됐고 자기 아내 사라는 그 당시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작았으니까 90살이었다 이 말이에요.
90살이면 여러분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생리가 다 끊기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못 낳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되어 있죠? 19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식을 못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안 되는 거, 이제 안 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뭘 돌렸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먼저 감사한 거예요. 21절에 다 같이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다. 확실하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믿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내 상황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세월이 지나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100살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100살의 아들 낳고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해서 자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자식들 한 사람밖에 없으면 참 그렇게 귀하게 키우잖아요. 금이야 오기야 키웁니다. 잘 키워서 나이가 이삭의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의 나이가 한 20살쯤 넘어서 20살이나 21, 4~5살쯤 됐습니다. 그 정도 됐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22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삭이 태어나서 20년이 지난 거예요. 이때는 20년이 지나서 이제는 이삭이 장가갈 나이가 된 겁니다. 근데 장가갈 자식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이 주셨다가 뺏었다가 뭐 하는 거겠죠? 참 난감하겠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그냥 성경으로만 듣지 말고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갑자기 엄청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돈 다 가져오너라. 그제 우리 그 후배 목사가 두 사람이 추석이라고 인사차 선물을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다 이렇게 했냐,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2,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은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집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1,000만 원 언급해라 그러더랍니다. 아니 술이 취했는데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 저도 몰랐는데요.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술을 한 잔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목소리가 들려서 네가 1,000만 원 헌금해라.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왔더랍니다. 안 하면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들으면서 이야 기가 막히네. 하나님은 참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도 감동시켜서 이렇게 역사하시네. 참 여러분 뭐 감동 안 받으려고 피해봐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거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써주시거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야 신기하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응? 본인이 1,000만 들고 와서 술을 한잔 먹고 취해 있는데 그 음성이 크게 들리더랍니다. 하나님이 네가 1,000만 헌금해라. 그래서 헌금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100살에 얻어가지고 이제 이런 아들을 가지고 정말 가정을 잘 꾸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니까 기가 찰로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가 차겠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9절을 보시면 유미야 9절 넘겨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지고 하루도 아니고 3일이나 걸어갔어요. 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상한 소리 들은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나면 내가 이거 진짜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지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응? 또 누구 집에 이거 수박을 한 번 사들어 가면서 이거 사들어 가서 그 사람 기분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내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내가 이 사람 옷을 하나 사주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겠죠. 아브라함이라고 안 들겠습니까? 3일 동안 가면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데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치 않다.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어서 결박해서 나무에 놓고 난 이 장면을 보면서요. 야, 이삭도 참 대단하다.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찬혁이 같은 나이입니다. 제가 찬혁이하고 싸움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찬혁이가 저한테 이깁니다. 제가 더군다나 최대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덩치가 운동자하고 힘이 잽니까? 그런데 이삭은 20살이고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120살이겠죠. 100살이 나왔으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묶으면 이삭이 아버지 미쳤어요? 하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묶는데 가만히 있어.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래. 아니 아버지 미쳤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마 저나 여러분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번제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삭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나 이삭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야 멋있다. 이런 여러분 자녀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죠. 시키는 대로. 근데 말 듣나요? 말 안 듣죠. 아이고 이놈 자식 그냥 차라리 불태 확 죽여버릴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지라도 아마 제가 그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박 집사님이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세 사람 건져주더니 가면서 아이고 제가 박주환 씨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뭘 기억해? 기억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거 기억하지 말고 차라리 추석이면 배라도 한 박스 갖다 주라 이 말이야 감사하면. 근데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 내가 그랬어요. 그때 만났을 때 아니 박 집사 차라리 그러지 말고 물에 빠져서 내려갈 때 따라서 내려가면서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얼마 줄래? 안 물어보지 그랬어. 집 한 채 줄래? 자동차 한 대 사줄래? 그 물어보고 건져주지 그랬어. 그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이번에 포항에 홍수 나가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사람 죽었잖아요. 근데 참 나이 든 사람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은 세월이 살았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한 명이 죽었어요. 그죠? 엄마하고 둘이 같이 내려갔다가 엄마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얘야 너만 살아야 되겠다. 네가 먼저 나가라라고 했는데 엄마는 살고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엄마가 아들이 가면서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까지 했는데 세상에 아들은 죽어버리고 엄마는 살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그걸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죽고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난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아마 다 살았으면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를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 박전주 보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다 살았다 보니까 죽은 것에 살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거야.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나 죽었으면 어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네 하고 엄청 감사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내려가면서 물어보지 그랬어. 내려가면서 얼마 줄래? 내가 살려줄 테니까. 물론 우리 박 집사가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본인도 다리 다쳐가면서 제대로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다쳐가면서 살려주는데도 그런 생각 안 하죠. 같이 있으니까 참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은 그렇게 가치 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세상 이야기 듣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가치 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기꺼이 바친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안 되는 몸에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돈 없다가 갑자기 돈이 쭉 생겨서 가난해서 이제 태어나서 잘 살잖아요. 그럼 다 자기가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 10장 14절도 그랬고 역대상 26장 29장 11절도 그랬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 했는데 학개서 2장 8절에도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했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거라 했는데 우리는 그중에 10분의 1도 제대로 못 내는 거죠. 10분의 1이라도 내라. 10분의 9는 내가 쓰고 근데 내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것을 들을 때는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10분의 9나 쓰라 그러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10분의 1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내 건데 10분의 1을 내라 그러네? 그럼 아까운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내 게 아니니까. 욥기서에 보면 자기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욥이 슬퍼하고 통곡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셨으니까 나는 아무 이런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위기 속에도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뭐 시계를 차고 태어났습니까? 반지를 끼고 태어났습니까? 신발을 신고 태어났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주셨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못 주는 거죠. 제가 써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었어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에 같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지 마라. 12절에 보시면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은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사탕을 갖고 있으면 야 사탕 하나만 줘. 그러면 싫어요. 아이들은 안 주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를 주면 아이고 이 녀석 봐라. 사탕을 주네. 더 좋은 걸 주고 싶다. 네. 그제 우리 이제 추석이라고 우리 민지가 학원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보내려고 이렇게 저기 하고 있으니까 가엘이가 엄마 뭐해?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선물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가서 만나서 좀 안 받으니까 이렇게 모바일에서라도 좀 주고 싶다 이렇게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잠깐 멈춰봐. 왜?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먼저 줘야지. 할아버지는 왜?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 할아버지한테 먼저 줘야지. 왜 그 일을 먼저 해? 아니 할아버지한테 준비를 해서 그러면 할아버지한테 먼저 드려. 그리고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달라 하라고. 준비해놨다고. 그래가 부들면서 참 그 녀석.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럼 제가 가이드한테 뭘 받겠습니까? 제가 더 주고 싶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는 것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크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응?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이종 집사가 뭐 TV를 켜려 했는가 뭐 이렇게 하니까 아빠 엄마는 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안 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어나면 기도를 하는데 아빠 엄마는 왜 기도를 안 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뭐 그런 할 말이 없잖아요. 뜨끔하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막 기도를 했답니다.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옆에 보니까 물하고 수건하고 갖다 놨더랍니다. 옆에다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갖다 놓는 걸 보고 안 보는 것 같아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본 대로 들은 대로 하는 겁니다. 섬길 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누가 배웠겠습니까? 이삭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가나안이 찾아와서 먹고 살기 힘들 때 이삭이 이사를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아 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라 했더니 이삭이 그렇게 했어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5절에 보니까 네 아비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너도 내 말 들었으므로 내가 너에게 그 땅에 농사를 짓는데 이삭이 100배나 받았다고 써놨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냥 순종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바치면서 순종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누가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다 배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해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집에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걸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나의 신앙생활이 어떻는가를 잘 살펴보시고 자녀들한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네 아들을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큰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큰 복을. 그리고 너의 씨, 네 씨가 뭐죠? 자녀잖아요. 자녀로 말미암아도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와, 이건 대단한 거죠.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다의 모래는 셀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을 드렸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히 이런 믿음이었어요. 18절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시면요, 이렇게 써놨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는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뭘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믿음을 보이라 이 말. 응?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 교회 나올 때는 뭐 천국 가야지 그런 생각으로 잘 안 나옵니다. 교회 나올 때는 내 삶이 힘들어서 좀 저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에이 싸우면 뭐 하겠냐, 주일날 교회는 따라가지 하고 교회 나오고 교회 앉아 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예배 끝나면 언제 나가나 하고 바깥자꾸 쳐다보고 딴 생각하고 그냥 딴짓이나 하고 막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복보다 이거는 복이 아니야. 하늘에 있는 복은 진짜 복이, 더 큰 복이 준비하고 있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는가 하면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곳을 바라보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뒤에서 집을 준비하러 갈게 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집을 준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갔다가 집 다 준비하면 나 다시 올게.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그곳에 갈게 하고 천국의 도시 계획을 하러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데려가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처음 집을 나올 때 그냥 세상에 사는 좋은 집,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상속할 땅도 버리고 좋은 땅에 가서 잘 살 줄 알고 고향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세상보다
저 하늘에 있는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서 살았다 이 말. 자,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여러분도 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합시다. 저와 여러분도 마치 아브라함처럼 내일을 알 수 있나요?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외 없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내일 가보고 와서 다시 내일 갑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내일을 안 가봤습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는 세상, 가보지 않은 세상이지만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육체의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럼 이제 연휴를 맞이했잖아요. 이런 연휴를 보고 쉰다 그러는데 사람들 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잠깐 휴식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준비해놨다. 그곳에 가는 사람은 진짜로 쉬는 것이다 하고 성경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첫째, 내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다. 나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사람이 아니고 곧 나의 본향으로 돌아갈 영원한 나그네의 삶을 세월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75세에 나와서 100살 그리고 살아가는 날 179세까지인가 막 말씀만 붙잡고 믿음을 살았잖아요. 근데 눈에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누렸다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평생을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위해서 준비하러 가신 천국의 내 집을 바라보고 영원히 살 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집에 뭘 사서 넣어야 될까? 이사갈 내 집에 냉장고를 사 넣어야 되겠다 싶으면 냉장고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내 집에 피아노를 사 넣어야 되겠다면 피아노를 사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김상호 장로가 지나가는 거지에게 다리 밑에 누워있는 거지에게 가만히 하나 덮어줬더니 천국에 가보니까 가만히 10개가 있더라잖아요. 근데 하나는 예표적겠죠? 원종수 권사가 자기 잠바를 벗어서 거지에게 벗어줬더니 자기 꿈에 예수님이 자기 잠바를 입고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은 대로 내가 1,000원을 내고 천국 가서 100만 원을 받았겠다. 그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여러분 예배를 일주일에 3번 드린 사람하고 일주일에 2번 드린 사람하고 예배를 1번 드린 사람하고 천국 가면 누가 상이 더 클까요? 누구 집이 더 좋을까요? 3번 드리고 4번 드리면 더 좋겠죠. 우리 장모님들은 연세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2번 드리잖아요. 누가 나이 드는 피곤한 사람이 일주일에 1번 드리면 싶지 누가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 1부 예배도 나오고 2부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주일날 주일이니까 2부 예배 1번 드리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더 드렸어. 천국 가면 날마다 예배 드린다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나와 있잖아요.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주일에 2-3번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도전 의식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면 천국의 내 집을 향하여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번 해가 지나도 한 번, 해가 지나도 그냥 그대로 그러지 말고 해가 지나고 달이 바뀌더라도 어제보다는 나은 신앙생활, 더 멋진 내일에 내 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행동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 있는가? 여러분, 인생은 자동차 경주가 아닙니다. 자동차 경주는 빨리 가면 우승할 수 있죠. 근데 인생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해요. 자동차를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빨리 가도 방향이 틀리면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아시죠,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빨리 가는데 필요한 시계를 준 게 아니고 바르게 가는데 필요한 나침반을 준 거예요. 나침반. 나침반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 나침반이 뭔가 하면 성경에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야지 늦게 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 도성에 도착할 수가 있다라는. 바르게 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여러분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목적지에 분명히 돌아서라도 딱 도착할 수 있죠. 그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다 해보셨을 겁니다. 내비게이션 따라가면요 새로운 길인 것 같을 때도 가보면 다 알아서 위성을 통해서 딱 정문에 도착하게 해줍니다. 올바른 내비게이션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나침반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지 그걸 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가일이 이야기를 했죠. 손자 얘기를.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잖아. 말씀도 증거하고. 그럼 우리가 할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선물을 하고 할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잘해야지. 내가 웃기는 이야기 해줄까라고 아빠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하길래 해봐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 아니고 참 교훈적인 이야기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네. 가일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네 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무엇을 하셨냐? 제가 우리 박전님 이야기를 했죠. 아까 했죠.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의 가치를 안다면 살려준 자기 물에 급류에 떠내려간 자기의 삶을 이미 끝났어요. 지금 좀 장례식 치르고 나는 그런 사람을 살려주니까 두고두고 고맙다고 해야 돼요. 정말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귤을 한 박스 사서 먹고 싶으면 박전 집사한테도 귤 한 박스 사다 갖다 주고 자기가 음료수 먹고 싶거든. 나를 살려준 우리 박전 집사한테 음료수 갖다 주고 이름 석자를 안 잊을 것 같으면 자기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나마 그거라도 해야 인간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김상호 장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세우신 목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자기는 섬길 줄 몰랐대요. 그래서 밖에 가서 고등어 한 마리 사면 우리 목사님도 고등어 한 마리 사줘야지 하고 자기가 사는 걸 똑같이 교회에다가 목사에게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분의 산 간정집 제목이 참 특이하죠.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고 왔으니까 그 사람이 그걸 써놓은 거예요. 간정집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경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한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면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문 앞에 도착하게 돼 있다 이 말. 늦게 갈지 몰라요.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르게 가는 사람은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남들보다 특이한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바르게 사는 삶이 뭐냐? 성경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의 내비게이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면 나중에 창세기부터 시작한 삶이 요한계시록 가면 천국의 문 앞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는 이 땅의 이 어떻게 만들어진 이야기고,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곳에 딱 도착하면 아, 주님 여기 계시네 하고 그때서야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고향도 가고 싶고 또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싶기도 하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것도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가서 우리 주님 앞에서 약속하신 천국의 본향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을 악한 자는 방향을 자꾸만 바꾸게 하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방향은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 삶을 다 청산하고 내 인생 마지막 결산할 때 우리는 천국의 입구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것 다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지고자 하는 것 다 가지지 못해도 우리는 이 땅보다 더 좋은 아브라함처럼 저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끝까지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믿음의 삶으로 주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충만하심이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의 삶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